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관계를 리셋하라, 관계를 리셋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저변에 흐르는 아주 부정적인 정서 기류 중에 하나가 혐오입니다. 혐오란 말 그대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문제는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미워할 만한 일을 해서 미운 것이 아닙니다. 미운 것은 주로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운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이 기분 나쁘고 기분이 점점 나빠지면 나와 다른 그가 밉게 되죠. 여기에는 상대방의 생각과 내 의견이 나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면 다 쓰레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무슨 이름 끝에 쓰레기, 레기 이렇게 또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일 뿐인데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틀리면 얄미운 것이 되고, 얄미운 것이 되면 거의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조어 중에 단어 끝에 충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유행입니다. 충은 충성된 신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벌레 회자를 3개 합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두세 사람이 나와 다른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들은 벌레들이라는 것이죠. 벌레 충자입니다. 얼마 전에 한 남성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린 아이 엄마를 향해서 맘충이다 라는 말을 했다가 큰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맘충은 뭐냐?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을 비하하는 말로 엄마벌레라는 뜻이죠. 맘충.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막 뛰놀고 막 이럴 때 좀 제재하고 훈계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방치해둬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 엄마들 맘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대한민국의 많은 엄마들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엄마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요즘에 또 서서히 이름들이 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사회학자가 한국 남성에 대한 책을 썼죠. 이 책을 마케팅하면서 그 온라인 서점에서는 광고에 어쩌면 그렇게 한남스럽니 이렇게 이제 카피 문구를 넣었다가 이제 대한민국 남성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막 그 온라인 서점 회원가입했다가 다 탈퇴한 거 인증샷 인터넷에 올리고 막 이랬죠. 자, 한남스럽다 이 뭐냐면 한국 남자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남충이라고 그러죠. 한국 남자 벌레 그러니까는 한국 남자를 아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또 오프라인 같은 데서 욕설을 일삼고 민폐를 끼치는 10대들, 이 10대들이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급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급식을 먹는 10대 비하하는 의미로 급식충이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여기에 또 올랐습니다. 이 어르신들 틀니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틀니를 딱딱거린다고 해서 틀딱충이다 또 이런 말을 붙입니다. 하여간 요건 얼마나 그렇게 기발하게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 주변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비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상당히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는 사랑하면 오래 참고 사랑하면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이런 혐오의 표현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미움과 경멸의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는 방식이 사랑은 어색하고 비난과 미움을 통해서 얻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고 또 그 사람을 비하하고 이렇게 하면 주변에 나의 이 경멸과 비하의 욕설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정체성, 주변의 인정과 지지를 받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겁니다.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방식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네거티브를 이제 제시하고 보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이제 인식이 되어 있죠. 다른 회사의 제품을 일단 막 비교하고 비하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굴지의 핸드폰을 만드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해외에서 미국에서 만드는 유명한 이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을 비교하고 비하하는 동영상들을 자꾸 올리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물론 상대방을 비하함으로 얻는 이 자사 제품의 우월성을 이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방식이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배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나 혼자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꼴 보기 싫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함께 지지하고 모여주게 됐죠.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나의 자존감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였던 버트란드 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을 증오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적이 사라지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말 것이다. 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함으로 함께 동지 의식을 갖고 같이 미워했던 사람들, 근데 그 미워했던 대상이 없어지면 같이 마음을 묶어줄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 주변에 그렇게 끈끈했던 사람들의 관계도 느슨해지고 줄어든다는 거죠. 자, 미워함으로 또 경멸함으로 나의 존재감과 우월감을 확인하는 이런 삶의 방식은 치명적으로 우리 삶에 부정적인 관계 중독을 불러일으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싫고 꼴보기 싫고 고통스럽지만 그를 떠나서 나의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 밉다 그러고 다시는 꼴보기 싫다 그러고 얘기하기도 싫다고 하는데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 만나면 그 사람 얘기를 계속해요. 생각도 하기 싫다 그러고 말도 하기 싫다고 하는데 말만 꺼내면 그 사람 욕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기류로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 중독으로 가면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강압하고 억압하고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내가 우월감을 드러내고 또 육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학대를 하고 손해를 끼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또 그거를 당하는 사람도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면서 그래도 나를 기억해주고 알아주네 하는 자기 존재감을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아주 부정적인 관계로 아주 애착이 딱 생긴 거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관계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관계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내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부당함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자기 자존감이 낮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당함도 받아들이고 또 가하고 이러면서 서로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 깊이 들어가면 나의 정체성, 내가 없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없으니까 내 존재감을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부정적인 관계, 경멸과 비하를 통해 내 존재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관계로 내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본격적인 제2기의 사역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까지 세웠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힘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처음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막 경멸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끝에 충자를 붙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아주 직설적이고도 매서운 경멸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뭐냐? 예수님 미쳤다는 겁니다. 미쳤다. 오늘 말씀 보면요. 2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 어떻다고요? 미쳤다. 여러분 이 미쳤다라는 말은 귀신 들렸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그마한 새끼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왕 귀신, 대마왕 귀신.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은 파리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의 왕. 쉽게 말하면 똥파리 대왕이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막 여태까지 사람 고치고 병자 쫓고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데 딱 제자들까지 모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딱 들리는 소문이 뭡니까? 똥파리 귀신이 들렸대. 이런 비하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비하와 경멸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들리게 한 루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된 내용의 핵심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20절, 21절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31절부터 35절까지도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천국 가족. 그러니까 이거 전체는 천국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인간관계, 성도의 관계 재설정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죠. 22절부터 30절까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는 가족에 관한 말씀이고 가운데는 귀신에 관한 말씀인데 이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에 빵 두 개 사이에 햄이 들어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내용 사이에 이 귀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관되게 하시려고 하는 천국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천국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22절에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예수님 지금 계신 곳이 갈릴리 가버나움 부근이니까 여기까지는 한 3일 정도가 걸립니다. 걸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걸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는데 누가 내려왔냐면 서기관들이 내려왔거든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기록하고 가르쳤던 아주 권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내려와서 예수님 똥파리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공인하는 평가입니다. 공인하는 평가예요. 공식적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하느냐, 이 모든 기적과 능력에 관해서 똥파리 들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인정하는데 그냥 가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소문이 퍼지면서 아마도 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이 21절에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고 그랬죠. 여기 붙들러 나왔다, 크라테사이라고 하는 말은 체포했다라는 말입니다. 체포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예수님 친족들, 형제, 자매 다 왔습니다. 왜 왔느냐? 듣기로는 그가 미쳤기 때문에,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들렸던 이야기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했던 얘기가 똑같고,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다는 거, 뭔가 강한 압박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 당시의 유대의 사회는 수치 문화가 발달한 사회입니다. 가문의 수치가 되는 사람은 빨리 잠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문의 수치가 된다, 이 똥파리가 들렸다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강제로 붙들고 가려고 그러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임을 붙들러 나왔다, 체포했다라는 말은 마가복음 뒤쪽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체포된 사건, 예수님을 이 로마 군병들이 붙들고 끌고 갈 때 이 크라테사이, 체포했다, 붙들었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알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자기들이 알던 예수,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알던 메시아, 자기들이 알던 이해했던 랍비와는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그동안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붙들었던 유대의 가르침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들이 예수님이 다르네 했다가 정말 다르네, 많이 다르네 그렇다가 예수님을 다른 것에서 미워한 것으로 가고요. 미워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미쳤다라고 경멸하고 더 나아가서 붙잡으려고까지 했다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극한 혐오, 줄여서 극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극혐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이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3장 6절에 보시면요. 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죽일까? 이 벌써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극한 혐오가 막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묘한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있던 고향 나사렛이죠. 나사렛에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 붙들러 가버나움까지 가려면 아침에 해 떠서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해질 때쯤 되면 이 나사렛 가버나움 쪽에 도착하거든요. 그 가족들이 막 가서 붙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때쯤 해가지고 또 누가 내려옵니까? 서기관들이 또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막 이게 완전히 귀신의 왕 들렸다고 막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그럴 때 콱 붙들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극한 혐오와 미움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설명을 제시하십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같은 편끼리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파리 대왕이 자기 부하인 이 똥파리 한 마리를 쫓아내면 그 나라는 분쟁하고 갈라서겠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은 파리 대왕이 졸개파리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서 파리 대왕 사탄을 결박해서 꼼짝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하인 귀신들이 쫓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기 때문에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는 것처럼 귀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건 너희들이 말하는 귀신의 왕 마귀 사탄 이 바알세불을 예수 그리스도가 결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로 가능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28절,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이 모독하고 거부하면 거절하는 그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그러죠. 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것을 부인하게 되고 그거 역사하는 거 거절하게 되고 그러면 그 변호의 능력과 손길이 우리 안에 오게 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은혜의 역사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단 입으로 저거 귀신의 역사야 하고 한번 딱 말을 하면 사람은 자기 입장을 딱 말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굽히는 게 변경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요 이게 말을 한번 했다가 바꾸면 상당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서도 뭐 유명한 가수를 비난하고 온갖 거짓 그 비방으로 막 얘기했는데 법정에서 이게 다 거짓말로 판결이 나고 드러나면 죄송하다고 하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그리고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사람이 자기가 한번 이렇게 딱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말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오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데 유대인들과 이 반대자들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하시는 거 저거 가짜야, 귀신의 역사야, 똥파리의 역사야 막 이렇게 비방하고 다니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역사를 모독하고 거부하면 성령께서 와서 역사하실 여지를 내가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역사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 29절처럼 성령을 모독하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 모독하는 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죠. 여러분, 다른 한편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의 서기관들과 가족들에게 내 주변의 관계가 다름으로 인해서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을 거두라고 촉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 혐오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은 관계를 타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관계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성령을 관계 사이로 지나가시는 영이다. 그래서 go between spir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하시고 성령은 잘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숨으세요. 근데 역사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실 그 역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막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틀리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부인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틀리다고 다르다고 그러다가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부터 이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되죠. 바리새인이 지금 서기관들이 이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이랬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막 설명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31절에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친척들 막 와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밖에 섰다고 그럽니다. 지금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만 있어요. 근데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불렀다는 게 이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부르는 행동을 말합니다. 언제까지 부르실까요? 예수님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빨리 와서 붙들어 들고 자기 통제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그러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얘기가 들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자꾸 거슬리니까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죠. 32절에 읽어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자, 여기 찾나이다, 제투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 계속해서 찾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관계의 재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3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십니다.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가족들을 의미하는 형제와 자매라는 표현은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편 22편 22절 23절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22절 23절 읽겠습니다. 817쪽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형제라는 말, 이 참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선택받은
선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형제라고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야곱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형제,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형제 그리고 야곱의 모든 자손이라고 총칭한 것은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백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사회 문서에도 유사하게 사용이 됩니다. 사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형제 자매로 불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형제 자매 어머니로 새롭게 가족 관계를 정의하시는 것은 기존에 알던 형제 자매라도 서로 다름을 이유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대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주 안에서 새로운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설 때, 그리고 그의 뜻을 위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상대방의 다름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함으로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 새 나라의 형제 자매 지체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그 뜻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만들어 가려면 우리 사이에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특별히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많은 혐오 중독, 관계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분석하는 이 전문가들의 분석을 좀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혐오가 만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비전의 상실, 국민적 비전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국민적 비전 상실이라는 것은 뭐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예전에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구호 아래 산업화를 일궜던, 그걸 위해 열심히 달려갔던 그때,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민주화를 향한 열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런 향수를 그리는 영화들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달려가서 민주화도 이루고 경제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하나가 돼서 달려갈 방향이 없더라는 것이죠. 서로만 그 다음에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달려갈 비전이 없으면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데,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그동안은 앞으로 달려가면서 다른 점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봤다면, 이제 달려갈 것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를 보면요, 다른 점이 자꾸 눈에 띄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제가 침체되고 암울해지고 하니까 더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 이거 틀리네, 이거 다른 애가 아니라 이거 틀리네, 왜 그래, 마음에 안 들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습니다. 함께 달려가야 할 가정과 또 부부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꼭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힘을 합쳐서요, 또 가정이 힘을 합쳐서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야 할 비전이 반드시 그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도 주님을 함께 보지 않으면 서로를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행복을 꿈꾸며 그림 같은 집을 꿈꾸며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림 같은 집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불행해져요. 이거 집 얻기 위해 죽을똥살똥 열심히 하고 조금만 참자 뭐고 했는데, 이제 집을 안에 들어갔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못 참는 거죠. 난 이제 못 참는다. 참을 만큼 참았다. 너는 어째 이 모양이냐? 다른 것, 틀린 거를 자꾸 지적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멸하기 시작하죠. 그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가족들처럼 미쳤다 이러죠. 미쳤다. 붙잡아서 막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뭐 이럽니다. 여러분, 가정도 함께 달려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있을 때 건강해집니다.
그 나라를 위해 서로 희생하는 거 이해해주고 귀한 거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달려가게 해주고 그래야죠. 딱 내 울타리에서 이것만 하면 그 다음에는 어그러지고요. 내가 잘 잡으려 하는 게 더 헝클어지고요.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익숙한 관계도 그렇습니다. 익숙한 관계일수록 다른 것들 단점이 많이 보이게 되죠. 근데 함께 이 사람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일구어 나가야 할 동역자로 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용 가치로만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관계가 이상하게 어그러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주변의 관계를 하나님 나라의 시선 아래 다시 재설정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내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변의 관계가 괜찮습니까? 아니면 갈수록 삐그덕삐그덕합니까? 자꾸 삐그덕삐그덕하는 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관계들을 다르고 틀린 것만 보면요 마음 정말 어렵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동역의 관계를 새롭게 재설정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